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5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너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 하나둘씩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 등등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이 이제 하나둘씩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신중하고 사리가 밝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의 충언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와서 보라.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그 다음에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지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대인의 관습에서 나오는 이 나다나엘의 생각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위 이야기를 들으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태어나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교육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업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적어도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경제적인 이런 잡에 대한 교육, 직업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던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일을 하셨나요?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 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냥 나무를 깎아서 가구를 만드는 그런 목수의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대목장이라고 해서 집을 짓는 일을 하는 큰 목수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장이 되는 수업까지도 받으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대목장, 목수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요, 텍토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나무와 돌 모두를 다루는 기술자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중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집을 짓는 재료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나무로 짓는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주변에 석회석이 많이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곧게 뻗어 있는 나무는 이 당시 중동에게서는 정말로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제목 중에 어떤 게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단어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게 엄청나게 귀한 자료였어요. 삼나무인데 그 근방에서는 보기 힘들게 하늘로 일자로 높이 뻗어 있는 그런 귀한 나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집을 지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베드로에게 이런 표현을 하시죠. 너는 개바라, 너는 반석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셨기 때문에 그 집을 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베드로 너가 주춧돌이 되어라. 너로부터 이제 내 집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인물 한 명만 더 봐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훌륭한 바리새인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배웠던 생업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같이 살면서 같이 생업을 나누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은 어업을 생업으로 배웠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놓고 우리가 나다나엘의 생각을 좀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야말로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사렛 빌리지라는 데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완전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주하셨을 당시에는요, 살았던 인구수가 한 30가정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이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한 라인이면은 30가구가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고민해 보면요, 그래도 메시아라면, 이 땅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반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권세가의 자제로서 정치를 하거나 혹은 군인의 집안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힘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 자제들 중에서 뭔가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메시아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믿음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자신만의 환상과 잘못된 확신과 믿음 위에 세워져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또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요, 이러한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불합리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을 들어서 택하여 동역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신만의 방법, 자신만의 철학과 고집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능력과 위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의지함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결단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빌립이 했던 전도처럼 가서 보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어디 계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속에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많은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고 상처나고 아파하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다나엘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직접 뵙는, 직접 음성을 듣고 만나는 그런 믿음과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드리고 내 눈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능력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나의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나가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고난의 순간들을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기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